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 무엇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부귀, 영화, 또 세상의 안일 이런 것들이죠. 이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물질, 권세, 명예.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성공적이요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도 있습니다.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은근히 마음속으로 참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인데 부귀, 돈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이 바울은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를 버린 일도 있는가 하면은 이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부귀, 영화, 명예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자기의 그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도 눈에 보이는 자기가 당해야 하는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능력이 있고 박사가 되고 법률을 잘 알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부름을 받고 이 직분을 수행하는데 낙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의 태도가 세 가지 바울이 말했는데 첫째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영어성이 보면 honesty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은 첫째 마음에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다음 둘째는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괴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의 craftiness라고 말했는데 아주 장꽤 부려가지고 자기의 그 위치를 유지해 보려고 하는 이 장꽤 부리는 이 거짓 이것도 버려야 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이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하나님의 종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청구한다는 말은 추천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양심에 내가 호소한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끄리낌이 없고 여러분들 양심에도 이 진리를 내가 전파함으로 내 마음에 하면 끄리낌이 없고 여러분 양심에도 끄리낌이 없이 내가 호소한다 이런 뜻이죠. 이 복음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해서 주의 종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인데 나가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태도가 뭔가 하니 첫째는 honesty 그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 작게 부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deceitful이라고 영어에 말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속임수로 이렇게 적당히 하는 거 이것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곧 여러분과 나는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양심에 호소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호소하는 거짓 없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가진 태도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가다 보니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보이는 환난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약속의 말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복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울의 복음을 가진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고 여러분이나 나도 이 복음에 대한 태도, 복음을 가진 이 태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그랬습니다. 질그릇은 우리 몸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복음을 이 예수를 우리 이 썩어질, 이 잘 깨어질 연약한 질그릇에 담았다. 그래서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이들이 믿고 구원을 얻는 일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들이나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라. 이것이 이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돈 이런 일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를 따라감에 있어서 당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만을 위해서 따라갈 때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어느 쪽을 보아도 문제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당한 적 있습니까? 사면초가 이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자식을 봐도 가정을 봐도 아내를 봐도 교회를 봐도 세상을 봐도 문제만 있고 아이고 나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까? 바울이 당한 일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바울이 당한 그 사면초의 그 일들을 11장에 잘 나열해 놨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분 여기에 이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것은 39대를 맞았다는 뜻인데 예수님도 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매를 몇 번 맞았는가 하니까 5번을 맞았어요. 이 매를 친다는 게 여러분 이 장정이 두 사람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 우통을 벗겨놓고 팔을 묶어놓고 이 뒤에서 가죽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럼 저쪽 장정이 또 하나 치는 것입니다. 40대 치는데 자비를 하나 가해가지고 한 대를 빼고 39대를 치는 것입니다. 그걸 한 번도 모르겠는데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태장으로 3번 맞았다. 또 돌로 루스드란가 거기에서 돌로 맞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은 시체인 줄 알고 성박으로 끌어내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털털 일어나서 제자들이 울고 서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죽었다고. 돌로 맞아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 돌무덤을 이룰 정도로 그 박이 터지고 아마 영혼이 떠난 것 같아요. 죽었다고 생각돼서 그 시체를 끌어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영혼을 보내서 일어나서 야 너희들 왜 우느냐? 바울 선생이 죽은 줄 알고 우리 울었습니다.
야, 이거 무슨 소리야? 다시 들어가자, 그게. 보험 전화로 하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다시 죽였는데 또 다시 살아나서 그 죽인 사람들을 향해 또 복음 전하러 가자니 이것을 누가 감당하랴 그랬죠. 이 바울은 자기 몸을 생각지 아니하고 영원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당하는 고통, 하나를 가만 40대의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로침을 당함을 받고 파선을 3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러한 일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당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비록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았다. 왜? 현재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일,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면 피팍이라고 했습니다. 피팍.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극심한 피팍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부터 피팍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는 형제들로부터 피팍을 당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회에 완전히 영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 잡으러 가던 자가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 혹시 우리를 또한 유인해서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서 사도들도 교회도 그를 영접지 않았습니다. 영접을 하긴 했는데 서연치 않았어요. 멀리하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를 보면은 자기가 로마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모든 자들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 제자들도 사도들도 물론 그게 야고보라든가 좀 사정을 알고 이렇게 소개해 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바울하고 친구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로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같은 이 성도끼리에도 성도 간에라도 영접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피방을 당하여도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고백하기를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용기를 가장 정확히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상투수단인데 특히 자기가 신임하고 믿었던 자가 배반할 때에 등을 돌릴 때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참된 친구라고 생각한 자가 어려울 때에 등을 돌리고 자기를 배반할 때에 그런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망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은 날로 후피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이 육신에 관한 일, 육신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 이거 일시적이요 가시적인 건데 눈에 보이는 일인데 이거 내 마음에 섭섭함을 주어도 나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니 그거 다 그 사람의 일이야. 그것은 날로 후피하나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다. 믿었던 자들이 등을 돌리고 참 내가 신임했던 자가 나를 배반하고 이럴 때 그 얼마나 마음에 낙심되겠습니까만 그것까지도 가시적인 일시적인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바울이 이 모든 고통을 잠시 받는 경한 환난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도 나도 이 받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곧 지나갑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고 그랬죠. 욥은 말하기를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성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이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기도하기를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의 때가 너무나도 짧습니다.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자랐다가 없어질 풀과 같고 저녁에는 곧 시들어 버린다라고 했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영원히 살 것 같고 절대로 아프거나 늙지 않을 것 같은데, 나가 들어가면서 늙어지면은 어떻게 시간이 그리 속히 가는지, 젊었을 때는 어떻게 그리 시간이 안 가는지. 제가 그 티니일 때는 20살 되기가 어떻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지. 30살 딱 되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40이 금방, 50이 금방, 60, 70 금방 지나가요. 이렇게 인생이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놓고 현재 당하는 경한 이 고통을 비교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니, 현재 받는 것은 일시적이요, 우리가 약속받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결정할 때에 비교해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인생 생활에 무엇을 할 거라 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부귀, 영화,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고통, 고난 이런 것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중한 영광의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비교해보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받는 여러 가지 고통, 여러분 사정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거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인데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것과 비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격려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환난을 당할 때에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기가 나쁜 짓 하다가 그게 대가로 고난받는 고난이 아니죠. 그거는 벌입니다. 자기 행함에 대한 값이죠.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님 잠깐 우리 지금 보이는 것이 이 영원한 것이다. 고통도 병도 이게 내 영혼이 있구나.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가. 세상 불신자들의 말대로 아이 내 팔자야. 그게 잘못된 거죠.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이것들이 영원히 계속하지 않습니다. 잠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일시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것이 공존하면서 지나가는데 하나는 보이는 것이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계속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보여주셔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록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특히 엘리사는 그 연결을 보았습니다. 도단에서 지금 있는데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군들이 빽 둘러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게하시라는 종이 나와서 보니까 아이고 선생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 저 시리아 군대 우리를 빽 둘러싸서 지금 포위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엘리사는 보니까 그게 아니라 시리아 군대는 포위는 했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검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게하시가 영의 눈이 떠서 보니까 그 시리아 군대는 왔긴 왔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딱 둘러서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제 우리 괜찮군요.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적인 것을 보면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다 할지 모르나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할 때 영의 세계를 바라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항상 가시적인 걸 바라보고 낙심하고 불평 원망하죠. 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다른 국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계는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시간과 공간과 뭐 이런 것들인데 물계는 아마 10개의 국면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세계를 본 자는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은 하나님께서 있겠다 하는 그 말씀을 소망하면서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지만은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백세의 아들을 낳겠다 할 때에 받은 것처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통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을까? 이 바울의 경우에 특히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마 모세가 그때 당시에 공주의 아들 태어나서 바로 애굽에 아마 바로 왕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래 봐야 한 20, 30년 통치하고 영광을 누렸겠죠. 많은 이 모세는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금 3000년이 지났죠. 아마 계속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아니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여기 보면은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일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는데
벌써 이 신약의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말씀이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오늘 여러분도 나도 모세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보는 것 같이 믿고 참아라. 이것이 열쇠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다 말씀하십시오. 속으로 하나님께. 그거 보이는 거죠. 그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으니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처럼 믿고 그 다음에 참아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는 것이 열쇠입니다. 답입니다. 이 가시적인 것, 곧 눈에 보이는 문제를 넘어 우리의 도움이시요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한 생활에 대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읍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견딥시다.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